옆에 계신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장 입구에 옷가게가 있었는데 그 옷가게에서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가 말을 하는 새라. 꼭 이 시장 입구 들어가는 데서 꼭 앵무새가 말을 하는데 이 앵무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줌마 살 빼요. 아줌마 살 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정말 이제 또 아무한테나 다 하면 좋은데 꼭 뚱뚱한 아줌마 그분만 보면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상처가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도 요 살이 쪄서 속상한데 지나갈 때마다 아줌마 살 빼요. 아줌마 살 빼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속상한데 이 앵무새 단속 좀 잘해서 그런 말 좀 하지 못하게 꼭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시장을 갔는데 이 앵무새가 여기 딱 쳐다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주인이 단속을 하고 혼을 냈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장을 다 보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앵무새를 보니까 앵무새가 아줌마를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랬어요. 말 안 해도 알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 뭐 이제 태권도나 유도 이런 이제 단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어떤 유단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때리거나 하지 못하지요. 왜? 유단자, 뭐 2단, 3단, 특히 뭐 4단 이상 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고수인지라 뭐 고의적으로 사람을 때리면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격이 더 갖춰져 있어야 함부로 이게 손이나 발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겼지요? 고단자 같이 생겼지요? 예. 저도 합치면 한 18단 정도 됩니다. 그런 유단자 말고 뭐 깡 8단, 오기 8단 뭐 이렇게 해갖고 합치면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몸 자체가 무기예요. 뭐 4단 이상 사범 자격증 그런 사람들은 뭐 몸 자체가 무기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엄정한 처벌이 내어지게 되어지는데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아서 그 군인이 어떤 싸움이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 몸을 무기로 만들어놔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군인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를 주님의 군사, 군대라고 많은 곳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그 모습을 잘 보면 마치 군인의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완전한 무기가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특히 마귀의 계계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누가 가서 건들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태권도 사범이고 5단 6단 가지고 있고 7단 8단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가서 어느 누가 함부로 가서 시비를 걸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런 사람 알면 건들지도 않는단 말이죠. 사단도 마찬가지더라 그럽니다. 저 사람을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찔러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오지 않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절대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풀에 지가 죽어서 더 이상 사단이 유혹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사단도 재미있는지라.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사람들 누가 괴롭히면 반응하고 또 괴롭히면 막 안 된다 막 도망치고 그러면 더 재밌어서 막 사람들 더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툭 건드렸는데 넘어집니다. 또 좀 일어나요. 가서 툭 건드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것도 사단도 재미있게 들리고 맛이 들려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미혹이나 마귀의 계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죄의 유혹, 사단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여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게끔 만들고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유혹에서, 그런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로마서 기자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것 먼저 알고 있어야, 아, 사단이 이런 거구나, 마귀가 이런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바울사도는 권면합니다.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이미 죽었고, 그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실 때 다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죠? 그것을 갖다 잘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께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부활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때 나도 이미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었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아라.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지 않는 이상 그것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구나.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구나. 이 말씀을 밝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되 내 육체,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사단이 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한단 말이죠. 사단, 마귀들이 와서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이 세상엔 또 다른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다고 많이 유혹을 하지.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근데 많이 넘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교들이 주장한 것을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이단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오직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뭐를 통해서든지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면 되느냐? 라는 식으로 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데 내가 너희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식으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가서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예요? 그것을 잘 알았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이전 성경에도 많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라고 계속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져서 죄의 유혹이 올 때면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사단의 유혹이 올 때는 사단이 와서 유혹하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계속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고 말로 그렇게 계속 말해줘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 나는 이미 죽었어. 왜?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데 바늘 가서 쿡 찔른다고 아파 왜 찔러 그런 사람 봤습니까? 죽으면 절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그래.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죄 지을 일이 생길 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어. 막 성질이 날려갈 때 나는 그 성질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죽은 자리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란 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나간다면 그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질이 날 때 죄 지을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절대 죄 유혹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렇게 삶을 의식화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말하면 전혀 듣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막 속삭일 때 오히려 그 죄가 민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 성도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이야기하는데 내가 계속 친구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민망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와서 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려 갈 때 반응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죄가 민망하고 사단이 민망해서 가버린단 말이죠. 나는 이미 죽었어 라고 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여기고 삶을 의식화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제가 와서 말을 하면 제가 와서 유혹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 죄에 와서 죽었는데 제가 와서 말하는데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넘어갑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달콤한 미혹이 들리거든요. 달콤한 그런 사탕 발림이 들리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아, 그렇게도 되는구나. 한 번 정도는 괜찮겠구나. 두 번 정도는 괜찮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면 결국에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죄를 짓고 나면 또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셔서 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진단 말이죠. 언제까지?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아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 잘 밝히 알아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니까 제가 와서 이야기할 때 난 죽었다. 더 이상 나한테 와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고 저 예수님 믿는 나가지만 여전히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빨리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빨리빨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 점점 오래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기간이 점점 빨라지고 그 기간이 잔뜩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 믿는 그런 초보 단계에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깨닫지요. 한 1년쯤 2년쯤 돼. 아, 그때 그것이 죄였구나. 그때 와서 용서를 구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깨달아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여전히 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믿음이 왜 좋았느냐? 죄를 짓고 딱 넘어졌을 때 사단이 선지자가 딱 말씀합니다.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죄라는 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바로 그 자리,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늘 그런 죽어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더 이상 와서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져서 죄가 왔을 때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그 죄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니까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그렇게 여겨서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사단이 마음대로 잡고 흔드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죄의 지배를 당당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단의 어떤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사단에게 죄를 짓고 사단에 녹으면 사단의 자녀가 돼서 사단이 마음대로 막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를 당당히 거부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거기에서 무엇인지 잘 알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잘 삶을 의식하고 그런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당히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서에 가서 보면 시편서 기자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서 42편 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어떤 낙심되는 일, 낭망되는 일,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근심되고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내가 왜 그 죄 가운데 죄를 짓고 나가야 되지? 아니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단에서 그를 근심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죄를 지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이니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단이나 마귀나 이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저의 삶의 모습, 여기 계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왔을 때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도 사단에게 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나와서 시기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기하는 말을 듣고 욕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똑같이 가서 막 쏴주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가서 그냥 더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러면 가서 지는 하면서 막 줘받고 싶고 저는 뭐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같이 생겨갖고 막 하면서 막 욕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저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막 올라올 때 우리의 입을 그런 죄 가운데 입을 빌려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같이 가서 욕하고 같이 가서 싸우고 하면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손을 사단에게 빌려주는 그런 꼴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같이 욕을 하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서 싸우고 투기하고 심하게 하면 같이 그것이 불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사용하도록 죄에게 내어준 꼴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땐 아니구나.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같이 시기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은 돌리는 데 쓰여져야지.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기도 부족하고 그렇게 힘들고 나가는데 굳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줘서 죄를 짓는 일에, 세상 일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쓰는 일에 그것을 왜 더 많이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가 정말 안타까워서 로마서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의의 무기로 그것을 드리고 나갈 때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와도 사단의 계계가 와도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으니 저의 삶을 드리고 저의 입술을 드리고 제 손과 발을 드리오니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내 몸을 사용하여 주셔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나를,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기고 내 입술과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되고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잘 여기고 내 지체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는 예스 해야지요. 죄에 대해서 유혹하면 난 그거 싫어, 당당히 노할 수 있어야지요. 모전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 알지만 바닥에 잘 보시면 say no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되죠. say no. 누가 와서 유혹하면 나 사람들이 와서 데려갈 때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에도 그렇게 가르치지요. 누가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사탕 사줄게 가자 그러면 싫어요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면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 알고 잘 듣고 no, 나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잘 듣고 그래? 가서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어울려볼까? 같이 우리 허역 한번 해볼까? 내가 이것을 내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줘. 같이 우리 협력 맺어서 한번 잘해볼까? 벌써 사단에게 지고 마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Say no. 사단에 와서 이야기하면 no,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삶 살아갈 수 없어. 그 죄에 대해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죄 지을 수 없어 라고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no,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소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yes.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yes 해야지. 제가 말할 때는 no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yes. yes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십자가에 대해 무엇인지 잘 알고 내 자신을 삶의 의식화시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리고 나가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율법이 아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비록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과 또 세상적인 제 욕심과 내 본능적인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씻으시고자 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사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예사여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늘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은혜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간다면 더 이상 죄가 와서 쟤는 안 되는구나. 쟤를 찔러도 안 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올무를 놓고 온갖 구덩이를 판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아니고 절대 유혹되지 않는구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림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주장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주장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